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누가 썼나, 언제 썼나, 어디서 썼나, 왜 썼나, 무엇을 썼나, 어떤 이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좀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의 뜻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하면은 모세가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민수기는 누가 썼을까? 우리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누구요?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민수기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세가 썼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조금 이게 진짜 모세가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3절 네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금 이거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쓴 글인데 지금 자기가 쓰면서 이 사람 모세는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모세는 참 본인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졌더라. 이러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쓰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낫다. 자기가 쓰면서 좀 이게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온유함이 최고다, 이렇게 무슨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과연 이런 말도 과연 모세가 썼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모세가 이 민수기 거의 대부분을 썼지만 나중에 이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첨가시킨 것 아니겠나, 후대에.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신명기 말씀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끝에 끝나는 부분에 보면 모세가 자기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거든. 죽었더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써?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보수주의 신학계의 구약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 에드워드 제이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조차도 우리 한국의 총신이나 고신이나 그분의 어떤 업적 같은 걸 대단히 인정을 하는데, 그분도 이야기하기를 이런 부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삽입해서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사실 모세의 책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굳이 이 말씀을 누가 썼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이 많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은 별로 없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그렇다고 모세가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는 우리가 도대체 이 민수기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들이 내용을 보면 알아. 이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의 폭으로 봤을 때, 내용의 폭이라 하면 그 시간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를 봤을 때 5경 가운데서 두 번째로 긴 책이에요. 제일 긴 책이 어디냐? 창세기. 그건 창조에서부터 누구까지 이야기냐면 요셉 때까지 이야기니까, 아담에서부터 요셉 때까지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창세기가 제일 길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도착하기 이전에 금송아지 만들고 성막에 대한 규례받고 뭐 아무튼 시내산에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출애굽에서 불과 2년 안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랑 말랑 할 때,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죽기 임박했을 때 불과 한 몇 개월 정도 안에 쓰여진 책이 신명기고,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을 한 지 2년 후에서부터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38년간의 기록이야. 그러니까는 창세기 다음으로 긴 역사적 시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꽤 어떻게 보면 5경 가운데서 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는요, 그 내용이 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거기 요 민수기의 그 내용이 조금 둘로 나눈 게 요게 좀 잘못됐어요. 1장부터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제대로 돼 있네요. 1장부터 25장까지를 민수기의 전반부라고 얘기하고, 또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후반부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어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있잖아요. 전반부의 주인공, 후반부의 주인공,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 있듯, 이 민수기의 내용도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주인공하고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주인공이 좀 달라.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물론 모세겠죠. 모세가 제일 지도자로 가요. 근데 모세는 뭐 전반부에도 주인공이고 후반부에도 주인공이야. 그럼 두 번째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은요, 광야 38년, 거의 40년 생활을 하면서 다 죽어. 언제까지 다 죽느냐? 25장 될 때까지 다 죽어. 그리고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어린애였거나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38년 지냈으니까 거기서도 애 낳고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요 2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까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반부는 출애굽 제1세대, 그리고 출애굽 후반부는 1.5세 내지는 제2세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1세대의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할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보다 보면 느껴요. 맨날 불평하고, 그래서 문제를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 주시고 나면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또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냥 불평의 연속이야.
그리고 뭐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고라의 자손들이 대들고 이런 얘기가 주로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네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25장. 그런데 2세대들은요. 이렇게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다 죽이시는구나. 겁먹을 거 아니에요? 겁먹고 난 다음에 비교적 26장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면서 한번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에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공부했습니다만 레위기 처음 부분에 보면 뭐 번제는 어떻게 제물을 뭘 잡고 어디서 잡고 어떻게 해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면 아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걸 읽어야 되나 하고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이 민수기도 레위기 못지않게 우리를 참 읽을 때 아 정말 잠이 솔솔 오게 하는 말씀이 이 민수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민수기를 딱 보시게 되면 민수기 1장을 펴놓으세요. 어떻게 잠이 올까? 자, 민수기 1장 딱 보시게 되면 시작은 뭐 우리가 하나 모를 말이 없어.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돼 있죠? 제 몇 년에? 2년에. 2년이라는 거는 뭐 어떤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 있을 때 2년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 짓는 규례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씀 교육을 받은 기간이 2년이야. 2년 동안 말씀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교육도 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돼. 이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전에 명령을 탁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고 사람을 세래. 인구가 몇인지. 근데 이때는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 봐. 죄송합니다. 여기 남자만 세래. 그것도 또 몇 세 이상 난 사람? 20세 이상 난 사람. 왜 20세 이상 난 사람만 세냐 하면은 3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는 광야 도중에도 아말렉 같은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7족속들도 있고 물리쳐야 될 족속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되나 싸움에 나갈 군인이 얼만큼 있나 이걸 이제 세는 거예요. 요까지는 전혀 안 졸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각 종족에서 이제 사람들을 세는데 세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요. 세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 계수 요원들 5절서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서부터 쭉 봐봐요. 재밌어요? 너희는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 사람 계수할 사람 뭐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무엘이요. 벌써 막 졸려하는 분들 계시거든. 이 얘기 딱 나오니까 전혀 재미가 없어. 그죠? 전혀 재미없어.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한없이가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한없이 가다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20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사람을 계수했더니 루벤에게서 아들들에게서 난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뭐 얼마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46,500명이다. 또 22절에 보니까 시므온 아들들에게서 난 사람들을 쭉 세보니까 뭐 59,300명이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지. 그러죠? 이렇게 해서 사람 계수하는 얘기가 쫙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혹시 큐티 하실 때 집에서 간혹 큐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만일에 큐티를
민수기 1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큐티해라. 그럼 뭘 뽑아서 하실래, 여기서? 아마 확 와닿는 말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공부해 오잖아. 창세기에서부터 공부를 쭉 해오는데, 뭐가 생각이 탁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을 봐라.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땅에 모래를 쫙 보여주세요. 모래를 봐라. 저 모래알처럼 너를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물론 요셉 때는 이제 총리 대신이고 이민 간 사람들이 총리 대신 빼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난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거의 노예와 같이 살았어요. 노예와 같이 살았는데 그 노예와 같이 한 40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광에다 던지워라,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데다가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비동과 람셋을 짓는데 지푸라기도 안 죽고 벽돌을 구워서 지어라,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2년을 살았잖아. 사람이 안 먹고선 광야 같은 데서 안 먹고 하도 쨍쨍째고 이런 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먹고 살면.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해가지고 산다면은 사람이 한 15일 이상을 못 산대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삼풍백화점인가 무너져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한 10며칠 이상 견딘 사람은 그래도 그 건물 붕괴됐을 때 거기서 무슨 파이프 같은 데서 물들 똑똑 떨어지는 걸 먹고 살았거나 그래서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며칠 내에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 시내산에 나와서 2년을 지금 산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얼마가 돼버렸냐면, 남자를 계수를 하니까 쭉 계수를 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제가 거기 성경 구절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민수기 1장 45절 봐봐. 민수기 1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제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계수했어요.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계수한 사람들을 수를 합해서 모아나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20세 이상 된 자. 또 20세 이상 됐다고 나이 80 먹은 노인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는 20세에서부터 뭐 한 50세 미만 정도나 될래나? 그러면 남자의 수만 하더라도 60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남자랑 여자의 비율을 1대1로 본다 그런다면 곱하기 2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남자의 수가 한 100만 된다고 친다면, 그러면 20세 미만 애들, 또 50세 이상 된 남자들까지 포함하면 100만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여자의 수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100만. 그러면 둘 합해보면 200만. 200만은 좋게 되는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불과 70명 들어갔던 사람이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그 악조건을 지내놓고서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200만이 돼버린 거야. 이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했을 때도 아니고 뭐 약이 좋을 때도 아니에요.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느끼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계수를 해보니까 진짜 이룬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려면 지나간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주신 복을 헤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나오죠?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주가 지으신 복을 하나하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 찬송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축복을 줬나 이렇게 꼼꼼하게 계수하듯 세보란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껏 좀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딱 느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아브라함 때 특별히 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대로 잘 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의 제도도 주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가 보였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인구를 이렇게 많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이런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계수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말이죠.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어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으로 진을 치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회막이 이렇게 딱 지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회막 어떻게 짓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회막, 성막을 어떻게 짓나 나왔어. 성막을 딱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칠 건가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준다. 이것도 또 되게 재미없어. 봐봐요. 여기에 보면은 동쪽에 3절, 동쪽에 해 돋는 편에 진을 칠 사람들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동편에 진을 치고 또 그 동편에 또 어느 지파가 진을 치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7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 또 10절에 보게 되면 남쪽에는 또 누가 치냐? 르우벤 군대가 진을 쳐. 또 12절에 보면 그 남편에 또 누구도 진을 치냐면 시므온 지파가 진쳐. 14절에 보면 갓 지파가 진쳐. 이래요. 또 18절에 보면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가 진쳐. 또 베냐민 지파가 진치고. 또 25절에 보면 북편에는 또 누가 치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아주 다 이렇게 비율이 딱 맞게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냥 오합지졸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동편엔 누구, 서편엔 누구, 남편엔 누구, 북편엔 누구 이렇게 해서 딱 진을 친단 말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늘 우리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뭘 정복할 사람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무슨 사명이냐면 정복의 사명이에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 그러면 이런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은 그냥 개개인들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좋아요. 열심 없는 사람보다 참 좋지. 그러나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체계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편에서 서편에서 이렇게 맡은 바 일감을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맡은 지역에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나 여기 이 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 보면 내가 뭐 비판하고자 하면 아닌데 우리는 바로 알고 가야 돼. 뭐냐면은 어떤 의식이 많으냐 하면 너무 개교회 중심적이야. 딴 교회가 잘 되건 말건 상관 안 해. 나만 잘 되면 돼. 어떨 때는 심지어는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 지금 LA에 웨스턴하고 베버리 조금 위에 보면은 아주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교회쯤 될 거예요. 예.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데서는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는 박수를 쳐. 왜? 저 문제 좀 더 많이 일어나라. 그래서 사람들 실망하고 나오면 우리 교회 부응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OMC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똑같아.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옆을 생각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돼. 밸런스를 맞추고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의 진을 치게 하고 그 진의 대형으로 쭉 나가면서 정복해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 사명을 감당해 가라라는 이런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이 재미없네 휙 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사실 그렇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이 당시에 르우벤 지파에게는 뭐 회막의 동쪽, 뭐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나는 도대체 성막의 동편일까, 서편일까, 남편일까, 북편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식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요, 자기가 가진 바 달란트를 가만히 뒤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대충 나에게 뭘 맡기셨구나 하는 게 감이 와요. 다 똑같지 않아, 사람들.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 목회하고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 선교사 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같은 데서 열심히 목사 될 분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선교 현장에 가서 팍 뛰어야 될 분이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또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또 그것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야. 그러나 자기의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일에 동쪽을 맡았던 자가 책임 감당을 제대로 못해서 뚫렸다. 그러면 서편도 망하는 거고 북편도 망하는 거고 남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늘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민수기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 진의 중심은 성막이죠. 그럼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중요하잖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 따라서 이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든 지파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걸 관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우리 여호수아서 아직 안 했구나. 이제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아. 땅을 주질 않고 기업을 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사느냐?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거나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질 않으면 레위 사람은 딱 굶어 죽기 딱이야. 그게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회막에다 두셨고 또 그 회막에서 일할 사람을 레위 사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얘기가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3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 아론도 그렇고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인 거 아시죠? 둘이 형제고, 이게 레위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좀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2절, 3절, 4절에 나온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이고요. 또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돕는 무리들이 있어요. 돕는 무리들이 5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나와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부터 봅시다.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회막 앞에서 7절입니다.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모든 회막의 기구를 간수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에서 심무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게 되면 왜 레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냐.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특별히 회막에서 일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난 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뽑아서 회막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 유다 지파도 그렇고 뭐 시몬 지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군대 보내듯 다 회막을 위해서 이렇게 징집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번거롭게 레위 지파를 세워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면 모든 지파가 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도 그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인 줄 알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 일을 하러도 가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 우리 대신 교회 안에서 우리 대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교회의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서포트하고 하면 하나님은 뭘로 인정해 주냐면 여러분이 목사일 일한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사찰 집사님 일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라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의 대신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막 중심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그러면 레위인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4절서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계수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거기 우리가 좀 볼 것은 아까 2절이죠.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식해 했다 그랬잖아요.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 있잖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열매, 첫 곡식,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보통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어떨 때는 첫 것을 바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첫 번째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먹는다. 나머지는 다 내가 먹는다. 원래는 나머지까지도 다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 건데 첫 것만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다 내가 먹는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첫 것 드리면 네 거 몽땅 드린 걸로 인정해 준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은 나를 전체를 구별하는 것과 같아. 예. 뭐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을 특별히 위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은 근데 사실 대접을 참 많이 받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누구를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냐면 전도사님, 사찰 집사님, 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역시 레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티내고 하지 말고 모르게, 남이 모르게 그분들을 섬기세요. 섬기면 그거 누가 아냐 하면 하나님이 알거든. 하나님이 알고 그분 사랑하는 것을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기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애들 주일학교 다 보내잖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도 좀 가능하다면 땡스기빙이나 뭐 이럴 때 조그만 뭐 선물 같은 거 있잖아. 여자분들 같은 뭐 스타킹이라도 사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마음이지.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라니까. 표현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일할 때는 수고했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건 누가 하겠어. 예. 그런데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사기쯤 가면은 레위인들이 사랑들을 못 받아가지고 홈리스를 전락을 해. 레위인들이 집이 없고 살 데가 없어. 왜냐면 기업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돌아다녀. 어디서 가서 먹고 살까. 그래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또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나중에 우리 사사기 가면 공부할 건데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주의 종들,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서 그렇다고 또 가서 담임 목사님은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 담임 목사님한테 특별히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보게 되면, 자, 42절에 보게 되면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라. 이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의 이 사람을 계수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또 4장서부터 보게 되면 4장서부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러면 레위 사람들도 마구제비로 일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야. 보면 4장서부터는 레위 자손 가운데도 고핫 자손이 있고 레위 자손 가운데도 이렇게 계열이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마다 할 일들을 또 다 맡기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마구제비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스템을 아주 일감을 탁탁탁탁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은 4절에 보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회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관계된 지성물, 법궤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고핫 자손들은 주로 지성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면은 전진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전진 앞으로 할 때 회막을 이 언약궤를 누가 갖고 가는 거냐? 고핫 자손만 갖고 가야 돼. 근데 고핫 자손이 갖고 가는데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어떻게 갖고 가라고 돼 있어요? 어깨에다 메고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성물들을 관리해야 되는지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보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자꾸 연막을 피우는 거야.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한번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딴 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딴 데 나와서 살거든. 딴 데 시골집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바깥에서 방치돼 있었어야 되나? 저걸 데리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이제 일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느냐 하면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흔들리니까 법궤를 탁 손으로 잡았어. 그래가지고 즉사했어. 왜 그랬을까? 법궤는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것이지 수레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성경 안에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짤막한 말씀들이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면 어떻게 그것이 적용돼서 나타나는지를 알게 돼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꽉 잡았는데 상 줘야지. 그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불경스러워. 잘한 일이지. 그리고 다윗도 그래. 다윗도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법궤를 좀 좋은 데로 모시고 싶어서 모셔오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하시나? 좀 의아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런 제정하신 방식을 자꾸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할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랬나? 이걸 자꾸 살펴서 알고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보면 그러고선 다윗이 혼나거든요. 이거 불상사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법궤를 그냥 가만 냅뒀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고핫 자손이 매개해. 매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메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건 법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한 걸음 떼. 그리고 괜찮나 보고. 두 걸음 떼. 괜찮나 보고. 그래서 6걸음을 걸은 다음에 괜찮으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완전히 댄스를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와이프였던 미갈이 보고 비웃었잖아. 비웃었잖아. 다윗은 왜 그랬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오도록 자기 그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허용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너무 기뻐가지고 뛸 듯이 그냥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미갈은 보고서 픽 웃었거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는 무시무시한 형벌도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은 아시는데 특히 초신자인 경우에는 마음만 보고도 받으셔. 그러나 제가 여기 딱 오신 분들 보면 최소한 여기는 제가 볼 때 10년 이상 다 다니신 분이야, 교회를. 그러면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는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지 요 방식을 따라 움직여야지 일평생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니까. 그리고 성경 아느냐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거야, 말로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내 식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복하는 방법은 어찌해야 되는지,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회막에서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임무가 나오지,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들이 나오지,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무라리 사람들의 할 일들이 나오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조목조목 이 후손들의 일감들을 이렇게 분배해 주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조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레위기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걸려서 집단으로 몰살한다든지 이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며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개개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이냐 하면은 문둥병자,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라? 진 밖에다가 격리를 시켜라. 왜 그러냐? 이 당시에 문둥병이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런 사람이 그냥 진중해서 살면서 오만 대 다니면서 병 옮기기 시작하면 다 문둥병 걸리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유출병. 이 유출병이라는 건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알다시피 광야 생활이니까 물이 제대로 있어요. 뭐 샤워 시설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린 그래도 옛날에 우리 한국의 가난한 시절에 12월 31일 날은 목욕하러 갔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12월 31일 됐다고 해서 목욕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쩌면 제가 볼 때 광야 40년 동안 거의 그냥 뭐 르비딘 반석에서 물 나올 때 수건 하나 적셔가지고 닦고 이 정도 했겠지. 뭐 제대로도 무슨 목욕을 했겠어. 그런데 이렇게 하혈을 하고 이렇게 돼서 피가 어디에 묻고 이랬는데 이런 게 곰팡이가 피고 박테리아가 생기고 해가지고 병균이 생기고 해서 전염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 문둥병 걸린 사람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유출병 걸린 사람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공동체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야.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는 뭐냐면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모든 백성이 나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이 나의 모든 이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이 병들거나 어렵거나 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 저도 어떨 때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딱 이렇게 알면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 문제가 생겼대? 그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더라고. 누가?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 내 형제인데, 내 식구인데,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줘야 돼. 사실은.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아니고 원래 그랬던 것 같아. 원래부터 그냥, 남이 아프다는데도 전혀 안 아프고, 문제가 있다는데도 전혀 그냥 무감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 게 아니야. 예. 여러분들요, 사람 몸에 손가락 어느 한 부분이 아프잖아? 그래서 공기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열나는 거 아시죠? 그게 건강한 몸이야. 그런데 이 손 어딘가가 이렇게 지금 옮겨가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게 뭔 줄 알아요? 문둥병이야. 안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농촌에 가서 막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뭐하냐. 특히 소록도에, 제가 옛날에 이청준 씨라고 극작가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당신네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일 나갔다 돌아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발가락 개수 치는 거야.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데가 하나가 도망가 버렸어. 손가락이 도망갔는데도 안 아파. 이게 심각한 병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파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전혀 아픔을 못 느낀다 하는 것은 이건 병든 거야, 병든 공동체야. 근데 오늘날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우리는 이 전체 공동체 안에 신경세포들이 돼야 돼. 그래서 남이 안 하면 나래도 엎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주변에 여러분들 기도의 동치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같이 아파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혼자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직을 짜서 아주 조직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여기서 이 죄는요, 이웃 간의 죄의 문제예요. 사람 간의 죄.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 간에 이렇게 하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힐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꽝 하고 남을 들이박았어. 그거 본인은 아니지.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냐면 같은 형제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남에게 이렇게 죄를 져서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얼마 물어주면 돼? 예, 먹어. 그 다음에 너 나 아는 차이지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하여 7절?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본 만큼만 갚지 말고 거기에다 더 갚아서 그쪽으로 하여금 흡족하게 해라. 왜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상처 있고 해서 분열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원만하게. 서로 불평이 없도록. 특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어떤 이 간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문제라 밝혀내기도 힘들고 알아내기도 힘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남자가 부인 있는 남자가 또 저쪽도 남편 있는 여자가
둘이서 몰래 만났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같이 동침을 했어. 그거 뭐 어떻게 뭐 증거가 남아요? 비디오 찍어놓고 사진 찍어놓고 사설 탐정 보내서 그렇게 하기 전에는? 특히 이 당시에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비디오가 있어, 사진기가 있어, 뭐 해서 설사 누가 봤다 하더라도 시침이 뚝 따고 나 안 했어, 나 안 했어 박박 우기면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거라며. 그러면 진짜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증인도 몇 명 세워라? 2명 이상. 그래야 확실하니까. 근데 2명이 현장에서 어떤 가늠하는 현장을 딱 지켜본다는 게 아다리 딱 맞게 그게 되기가 쉬우냐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참 밝혀내기가 증거 잡기가 힘들거든. 근데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가만 보면 뭔가가 있어. 뭔가가 이게 부정한 일이 있긴 있는데 알아낼 길이가 없어. 근데 마음에 벌써 그런 마음이 딱 생겨버리면요. 그건 이미 깨진 거야. 그건 가정 공동체가 깨진 거야. 그렇게 유지돼서 그냥 증거 못 잡고서 그냥 살아가는 건 비극인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딱 발생이 됐을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면은 이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토기에다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다 물을 담고 거기에다가 땅바닥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막 해서 그것을 들고서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야. 그게 19절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한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하고서는 외치게 했어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그 글자를 빨아서 넣고 그리고 그것을 쓴물을 그거를 마시우게 했어. 마시우게 해가지고 여자가 만일에 배가 막 부풀러 오르면서 복통이 나서 으악 하고 죽으면 그 여자는 뭐한 여자냐? 가늠한 여자고 만일에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통과 패스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여자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의심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간에 특히 사랑의 관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의심을 갖고서는 안 돼. 왜? 공동체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요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은요,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왜 주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 간에 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고 의심의 문제가 생겼을 땐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구나. 이런 거를 캐치하라는 거지. 쓴물을 어떻게 빨아서 어떻게 다 톡에서 어떻게 먹여가지고 강 안 먹으려고 버티길 때는 몇 사람이 붙잡아서 입에다 털어 넣어가지고 불을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후일에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그럼 토기는 어떤 토기여야 되나? 티끌은 특별히 얼만큼 더러운 티끌을 담아야 되나? 저주의 두루마기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런 데다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그 밑에 서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은 요만큼 나왔는데 지킬 건 이따만큼 해가지고 또 그거 지키는 거를 우리는 율법 지켰다 이러고서 잘난 체하고 살았거든요. 성경은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걸 왜 하고 있나를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그렇다면 요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는 간혹 10계명을 지킬 때 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계명 다 지켰죠? 여기에 보면 살인
아예 아니요 하는 사람은 내 답을 너무 잘하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지금 감옥에 가신 분은 없잖아. 몰라, 몰래 죽이고 미국으로 튀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 사람 죽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1계명, 2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쭉 지나가다 보면 6계명 딱 가서 난 이건 지켰어. 이렇게 넘어간다고. 6계명을 붙들고 쫙 내가 이 살인자입니다. 통곡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사람 안 죽인 것과 갖고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그리고 실제 간음을 안 했다고 간음 안 한 건 줄 아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하면서 뭔가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들을 주고 계시나.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거예요. 인구 계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많게 해주셨고, 또 이들을 일감을 맡기시기 위해서 화막을 중심으로 일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잘 하면서 그 중심으로 일하라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존해야 될 것을, 그래서 공동체에 부정한 것들이 틈타서 공동체에 해가 될 것을 없애고, 그리고 더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지키기 위해서 의심의 문제 같은 것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의심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냥 칼 들고서 탁 하고 이러지 말고,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남자가요, 여자가 잠을 자는데, 자기 부인이야,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다른 남자 이름을 얘기를 했대. 목 졸라 죽였대. 옆에 잠자는 부인을 다른 남자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심이 들어간 거지,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서 다른 남자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진짜 근데 그 다른 남자가 또 꼭 이상한 남자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별 관계 아닌데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가 이 여자가 그렇구나 하고서 목 졸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죠, 의심이라는 게. 예. 근데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사망을 낳는지라. 사망 낳았잖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증거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forget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우리들이 쭉 뽑아낼 줄을 알아야지, 여기서 그냥 문자 그대로만 메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10분 지났습니까? 그럼 쉬어야 되겠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